함께 이번에 한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하나님, 우리 남편들, 아내들, 하나님, 또 우리 회사, 우리 공동체, 우리 식구들, 하나님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보혈로 적셔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이 더위 속에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긍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자비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 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요, 우리 교회는 늘 열려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노숙자분들이 자주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렇게, 지난주에도 계속 들어오는데, 누가 이분들을 잘 맞이하셔야 하는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좀 허술하거든요. 근데 가시는 분이 끝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꺼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문단수 때 해주시고, 요즘은 저도 이제 목요 심야 때 이렇게 좀 그래도 한 번쯤 더 내려와 보면 이제 앞문도 다 열려 있고 뒷문만 이렇게 닫혀 있고 해서 누구든지 올 수 있긴 한데, 노숙자분들은 그것도 이렇게 알고 와야지, 모르고 오면 곤란하잖아요. 너무 막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어컨하고 전등하고 문 이렇게 늘 기도하다가 끝나고 가실 때는 이렇게 한번 본인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녹사 오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해요. 가실 데가 없는데 교회 오는 거는. 그렇지만 또 우리가 거기에 끼어서 또 와서 계속해서 이렇게 잘못된 일에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은 또 우리의 또 부족이기도 하니까, 문단속은 하고, 또 복도방 같은 데는 그것도 있을 때 없으면 알고 좀 제공해 주되, 이렇게 함께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너무 열려 있어요. 매주 좀 오고 계셔요, 매주. 그래서 제가 좀 특별히 더 이렇게 신경을 더 써면서 이렇게 늘 챙겨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이렇게 불도 끄고 하셔야 된다. 어떤 때는 또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다 또 이렇게 켜놓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건 제가 직접 봐서 보고 뭘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때도 자연스럽게 가셔서 이렇게 좀 우리가 성도들의 또 헌물로 된 우리 교회 운영이니까 또 이렇게 좀 절제하면서 이렇게 꼭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또 덕이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님들, 인도에 있는 분들 생각해보면 우리가 참 굉장히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 이걸 아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하고 시작되는 이 본문의 제목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보는 순간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기도는 늘 우리가 하는 기도고,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를 요약하자면 기독교는 회개에서 출발해서 회개로 끝난다. 회개는 곧 복음의 시작이요, 은혜의 시작이요, 은혜의 그릇이요, 은혜의 종착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은 특별히 자녀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입니다만, 오늘 이 누가복음을 보면 그 기도가 그렇게 만만한 기도가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뜻 보시면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모범생으로서 우리가 용서한 것만큼 용서해달라는 조건적인 기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 이 대목이 때로는 좀 혼선도 있고 오해도 있는 대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근래 신학자 가운데서 요아킴 예레미야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고대 아람어의 가장 해박한 분이에요. 이분이 쓴 신학이라는 책은 굉장히 전 세계 신학도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책입니다.
이분이 아람어를 해독하다 보니까 아람어에는 그 완료형이 있는데 그 완료형대로 풀어놓으니까 이때 그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로 쓰인 거거든요. 예수님 당 아람어를 풀어보니 그 문장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람어는 완료형이지만 이미 끝나버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는 동시 진행형을 표현한다. 그래서 그가 다시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이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내가 나의 원수를 용서하겠나이다. 이 해석이 좀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이나 다 1만 달란트 탕감 비유가 나오거든요. 너는 마땅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적어도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바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하지. 이걸 용서 못하면 너는 완고한 자다, 완악한 자다. 내가 뭐 어떤 자냐? 너도 평생의 모든 걸 쏟아부어도 갚을 수 없는 걸 내가 갚아주지 않았느냐? 1만 달란트라는 것을 우리 돈으로 요즘 한 사람은 5조 이상이라는 거죠. 근데 겨우 한 200여만 원 되는 돈을 그가 안 갚았다고 찾아가서 그를 아주 송사를 하고 그에게 막 압박을 하고 그에게 린치를 가하고 내가 너를 도로 잡아다가 감옥에 다시 집어넣겠다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 맡겨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큰 은혜의 보고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다. 그러므로 거꾸로 말하면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마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필요한 영양분을 먹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3대 영양, 지방이든 단백질이든 아미노산이든 우리가 꼭 필요한 건데, 요즘은 무기물이나 한 5대 영양소로 표현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비타민이라는 게 매우 필요하잖아요. 비타민 D 같은 건 또 햇볕 합성을 통해 생성된다고 하는데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몸에 들어와서 항산화를 하고 전체를 다 균형 있게 돌리게 되고 하는 건데, 그게 안 들어오면 다 보면 어디든 간에 눈이 희미하고 안 보이든 관절이 오든 사실은 위장 내장에 고장이 나든 다 고장이 나면서 전체가 무너지는데, 우리가 용서라는 것은 온 전체 신앙의 모든 이 못의 혈관이나 아주 미세한 세포까지 살아나게 하는 진짜 우리 몸의 거룩한 영양소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왜 제사함의 기도를 가르치시는가, 이 내용과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뭔가 하면 이 용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꿈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당신이 다스려줘야 합니다. 내 감정도 다스리고 내 의지마저도 다스리고 나의 욕망마저도 다스려줘야 하나님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이 통치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나라의 확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방식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죠. 직접 부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람을 통해 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 하면 용서를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의 다른 말은 용서입니다. 내게 데미지를 가하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치명적인, 나에게 많은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용서했을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 그 용서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용서의 끈끈들이 모여져서 지체가 온전한 몸으로 형성되어 가는 겁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완전히 분해되어서 피차에 물고 뜯어 죽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관계 회복은 용납이고 은혜였다.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 면전 앞에 서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다면 너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니, 너도 동일하게 내가 너를 1만 달란트를 탕감한 것만큼이나 너도 남을 용서해야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은혜의 통로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필수이고 내가 사는 필수다. 이것은 여러분 생명의 다리와도 같은 것이다.
다리가 끊어지면 우리는 고립돼 버리는 섬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최대의 복수는 용서이다 하는 거예요. 돌이켜보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신 복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마지막 절정의 복음에서 어떤 걸 하셨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무고하게 죽으면서, 자, 모욕을 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조롱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사들에 의해서 칼로 찔림을 받습니다. 창으로 찔림 받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은 지금 자기가 마땅히 죽어야 할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대신 죽입니다. 진정한 그 강도는 살림을 받고 무고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주님은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주여 저들의 죄를 뭐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그 여러분 십자가로 완전히 인생이 소멸된 그 자리가 마지막 남겨진 흔적이 저주가 아니고, 두고 보아라 하나님이 니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네? 여러분 그 절대 권력이 있는 북한에서 처형할 때 입을 완전히 재갈을 물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충성했던 당성 있는 사람일지라도 죽기 직전에 김일성을 욕하고 김정일을 욕하니까 그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 입에 재갈을 다 물려서 꼼짝을 못하게 죽인다는데, 사람은 독이 들고 악이 받치고 마지막 죽음의 직전에는요, 자기를 죽이는 자를 향하여 누가 여러분 거기에 좋은 말 나갑니까? 속에 있는 여러분 인간의 원색적인 그야말로 본능적인 언어와 저주가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아들 오늘 와 있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날 내려와가지고 우수병사로 선정돼 소대에서 한 명 특별 휴가. 할렐루야. 내 평생에 아들 이렇게 말해본 적 처음이네. 자주간 살아 내려온 게 감사해. 살아 내려온 게. 근데 오늘 교회 나왔네. 할렐루야. 참. 그게 바로 이게 사랑이죠. 이게 은혜죠. 할렐루야. 네? 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였다면 아무도 그 근처에 닿을 수 없고, 그는 나 홀로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용서를 선포하면서 길이 되고 다리가 되어서 저 같은 자가 오늘 주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함께 주로 부르면서 그 용서의 그늘 아래 서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용서의 끊임없는 주님이 연문으로 통하여 수많은 그의 백성들이 음부에서, 수월에서, 자기가 범죄한 자범죄의 자리에서, 아니면 스스로 고범죄의 자리에서, 아니면 실수로 잘못된 범죄한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주의 자녀로 회복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나간 그 자리에 여러분 스데반이 등장하면서, 스데반이 동일하게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생명의 길을 제시했을 뿐이고 내가 믿는 확신의 도를 선포할 때 사람들은 듣기 싫어 귀를 막고 그 안에 있는 증오와 자기의 죄를 가리우고 싶은 마음으로 그들이 힘을 가지고 물리력으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피 흘려 죽어가면서 한 말은 동일한 말이에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역동성이 있는 겁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와 고백이 응답이 되면서 성령 그래서 오늘 믿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며 은혜를 더하며 그들에게 은혜의 열매가 뭘로 나타나게 하는가 하면 용납으로 나타나게 해요. 용서로 나타나게 해요. 이혼한 남편을 용서하게 하고 나에게 혐오하고 증오했던 아내를 용서하게 하고, 여러분 오늘 형제간에 재산 문제로 분쟁하면서 반목이 된 형제들을 용서하게 하고, 평생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에 큰 벽을 세웠던 사람들을 용납하게 하는 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이 이 가르친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는, 두 번째 보면 용서받은 자가 용서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도 이 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에도 이 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용어가 우리의 빛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이런 원뜻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문자 그대로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히브리인들은 용서를 해준다는 것은 빛을 탕감하여 준다는 의미로 깨닫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용서한다는 말은 인생의 빛이에요.
아마 우리가 크고 작은 빚을 좀 지고 있죠? 다 아마 사시다면 전세 아니면 전세 대출도 빚이 되는 거고, 집을 또 사실 때도 빚을 지고 대개 사시게 되고, 심지어는 자녀들 장가 보내든 시집 보내든 다 좀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또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것도 큰 빚이 되고. 이게 보면 좀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굉장히 또 이렇게 빚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렇게 고지식한 마음이 들어서 한번 어려움을 겪어본 분들은 한 푼이라도 빚을 진 것을 부담스러워해서 그래서 돈 생기면 빨리빨리 크고 작은 걸 갚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어요. 빚만 있으면 그냥 갚아버리고 빚을 털어버리는 이 마음의 부담, 짐 늘 있거든요. 빚은 뭐예요? 부담이에요. 근데 인생 속에 큰 어마어마한 짓눌리는 5조의 빚이 있다. 여러분, 내 인생 살 의욕을 다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 왜 젊은 40대가 갑자기 목숨을 버립니까? 너무너무 큰 부채가 이제는 회생불능이고 회사가 파산돼 있고 이걸 갚을 능력이 없다. 내가 없어지면 된다 하면 유일한 길인 줄 알고 죽음으로 맞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만큼 빚은 심각한 거예요. 그 빚은 무거운 짐인 거예요. 견딜 수 없이 내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짐인 거죠. 그런데 그 빚을 누가 다 한꺼번에 탕감했다. 나비처럼 날아갈 만한 거죠. 더 이상 내가 쫓길 이유도 없고 도망갈 이유도 없고 이름 감출 이유도 없고 신용불량자 되었다고 내가 어디서 숨어 있을 이유도 없고 내가 정말 모든 부분에서 당당하고 자유한 이름. 오늘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죄의 빚을 인하여 끊임없이 우리 사단이 참수할 때마다 할 말도 없고 우리가 늘 위축돼 있고 늘 죄인이고 늘 정죄하면 당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오늘 주님이 모든 저주에 대해서 그 빚을 갚아 주었다. 그 사죄의 용서함을 느낀 그의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아직도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나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용서해주는 은총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하면 용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용서라는 문이, 용서라는 다리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전부를 걸고 너를 용서하고 사왔으니 너로 인하여 연결되는 게 마땅하니라. 네. 미국의 그 잭 머피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그 윈드 서핑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만한 나무 판때기 들고 왜 파도 타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 챔피언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주 이렇게 외모도 잘생겼고 몸도 건장하고 또 이렇게 머리도 또 좋고 해서 사업적으로 수완이 있고 한데 그만 생각을 잘못해서 미국의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보석을 몇 년에 걸쳐 치밀하게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거예요,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 공적인 박물관에 있는 걸 눈치도 못하게 없앨 정도면은 가짜를 갖다 놓고 진짜를 싹 할 만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근데 이분이 자기 이제 회사를 경영하다가 무슨 문제로 인해서 자기 비서를 죽이려고 하다가 살인미수로 결국은 발각이 되어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중에 과거에 자연사 박물관에 그 보석을 훔친 것까지 드러나게 되어서 종신형을 맞게 됩니다. 가만히 가끔 생각하면 요즘 미국은 법이 무섭잖아요. 걸리면 종신형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법이 잣대가 정말 고무줄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3년 살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 법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좀 없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그 주유사다 10년을 세금 안 냈는데 한꺼번에 다 모아서 내라고 오니까 그냥 그걸로 끝내버렸어요. 미국 무서운 나라죠. 법치라는 게 그런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분은 소망이 없는 종신형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서 비서가 원망스럽고 사회가 원망스럽고 자기가 여기서 인생 끝나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이를 갈고 이러는 가운데 그 올랜도에 있는 감옥에 갇혔었는데 거기에 전도대가 와서 전도를 합니다. 우연찮는 기회에 그 복음을 받으면서 이 복음을 받게 돼요.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너의 진정한 형벌에 대하여 그분이 대신 짐을 지셨다. 너에겐 영원한 형벌이 없다. 그를 믿을 때 너는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이분이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요. 똑같은 감옥이고 똑같은 쇠창살 아니었지만 삶이 변하는 것이죠. 긍정으로 보고 얼굴 속에 감사가 나오고 고백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이를 부득부득하는 증오와 파괴적인 어떤 수감 생활에서 점점점 몸도 축나다가 그가 회복되어 아침에 일어나서 정상적인 생활하고 열심히 근로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케어링하고 섬기고 복음을 함께 전하니까 모범수가 됐어요. 모범수가 되어서 15년만 살고 나오는데 그 15년 동안에 여러 사람을 전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증오가 있는 사람들을 그가 상담을 통하여 또 풀기도 하고 75명이 완전히 이 사람의 팬이 돼서 똑같은 모범수가 돼버립니다. 다 종신형 산업과 흉악범죄의 소굴이. 굉장히 좀 기록적인 사건이죠. 그게. 한 사람이 들어가서. 멀쩡한 사람이 들어가서 증오를 안게 되고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더 함께 고양받고 와서 더 나와가지고 더 큰 죄를 짓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 사람 많은데 이 사람은 감옥이 완전히 반전의 됐어요. 교도관도 아니고 그게 받은 복음이에요. 그가 그 안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가 그래서 15년 만에 특별 사면 받아요. 받을 때 나머지 모범수들이 함께 그 뜨거운 찬양을 불러줍니다. 그 찬양이 뭔가 하면 Amazing Grace, 자비로운 주 하나님 하고 부를 때 마치 감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무슨 위대한 장군이 환송을 받듯이 나오듯이 영광스러운 가운데 뒤에서 찬송을 들으면서 이분이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은혜의 파워가 있잖아요. 은혜의 파워. 당신의 인생은 소외된 인생이 아니고 버려진 인생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진 긍휼로 덮여진 인생이다. 깨닫는 순간에 내게 서운했던 사람이 크게 보이고 그놈 때문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하면서 다 모든 환경의 핑계가 그 환경 속에 너, 이 환경 속에 저, 모든 환경 속에 누구누구 이름이 떠오르면서 내 인생을 여러분 가시덤불같이 만들었던 삶 속에서 오늘 은혜의 영이 임하게 되니 그 은혜가 여러분 그 안에 가시덤불 사회의 생명의 길을 열고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교회의 길을 열고 공적 네트워크의 길을 열면서 진정한 살 길을 제시해 주시더라. 이분이 1989년도에 감옥에 나왔어요. 지금 살아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만큼이나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시편 51편에 하나님의 주의 자비와 긍휼을 쫓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긍휼이 임하고 불쌍함이 임하면서 오늘 우리 눈 속에 불쌍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젊을 때 그 전도하러 다닐 때는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만 있었어요. 다 마귀 밑에 있는 마귀들 새끼들이 마귀 새끼들이니까 다 깨져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긴다는 게 나는 그 숫자적 개념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깨기 위해서 귀신도 깨고 귀신 새끼들도 깨고 다 깨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깊어지니까 그 깨는 것만 가지고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떤 땐 율법이고 이것은 너의 스스로 정의감이고 이것은 스스로 그 자리에 풀도 안 나게 하는 아주 싸늘한 자리라면 은혜가 임하니까 대만에 있는 그 스님들이 불쌍히 보이기 시작하고 미얀마의 누런 그 가운 같은 옷 입고 다니고 있는 그 젊은 승려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고 네? 어떤 때는 여러분 당신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당신을 이용하면서 역이용하면서 힘들게 했던 사람이 안 됐다 하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은혜가 그 사람을 덮고 은혜가 그 관계를 덮는 순간에 비로소 진정은 내 안에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걸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유함. 여러분 오늘 주님이 빛을 다 갚아줬습니다. 빚쟁이처럼 포로처럼 살지 말고 두려움의 포로요, 증오의 포로요, 여러분 어둠의 포로요, 서운함의 포로로 살지 말고 서운함 그것이 10년 된다고 여러분 세월이 약일까요? 네? 저는 여러분 그 외국의 시인 가운데서 한 분을 좀 기억을 합니다. 제가 뭐 헬만 헤셀이든가 뭐 그다음에 또 뭐 쭉 이런 것들 했지만은 별로 기억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이분은 자꾸 기억이 나요. 대신에 풀 센텐스보다는 한 두어 줄 기억이 나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일지 몰라요. 러시아의 세 글자. 삶이 그대를 뭐 할지라도 속일지라도 뭐 하거나 그 한 줄도 안 했는데 벌써 이중창이 나옵니까?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우리 전 국민은 여기 이상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분의 시가 원문은 좀 길어요. 러시아의 생테스부르크에 가면 푸시킨의 그 기념관이 딱 있다고 하죠. 거기에 딱 러시아의 푸시킨의 삶과 이 여기가 다 나오는데 혼란의 시대입니다. 복잡한 시대입니다. 서로 반목의 시대입니다. 정적인 사상이 틀리면 서로 간에 순식간에 서로 총질을 하고 죽이는 시대입니다. 네? 그런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이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나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법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지지만 가버린 것은 마음에 소중하리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은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은 오고야 말리니. 할렐루야. 이게 푸시킬의 시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시지. 네, 내가 현재의 모든 것도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나가리라 하면서 그는 여기서 살아난 겁니다. 삶의 많은 부분에서 때로는 절망도 느끼고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노력한 만큼 성실한 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해답을 주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오히려 악감이 생길 정도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영혼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긍정 하나님의 마음은 미래에 있다는 소망의 그림을 가지고 승리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자들이 가끔 죽잖아요. 자살도 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걸 제가 지금 옳다 그러다 하는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거기에 눈물로 울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고통 가운데 울고 계신 주님이 보이시나요? 그 인생이 그렇게 참 불안하게 비참하게 끝나는 걸 고통 가운데 보고 계신 주님이 보이시나요? 근데 주님이 거기다 대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그 상황을 덮고 이길 수 있느니라. 하늘의 은혜, 하늘의 사랑.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주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그러면 내가 내 이웃의 죄를 사하겠나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을 사한다는 원리요. 세 번째는 은혜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은혜만이 세상을 바꿉니다. 근데 그 은혜는 내 감정하고 틀려요. 위로부터 내려온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걸 순종하는 순간에 위로부터 내려온 전기는 찌릿하게 통하는 거예요. 제 방에 이게 과부하 됐는지 이게 하나도 이게 안 들어와요. 이게 불도 안 들어오고 다 안 들어와요. 근데 그거 이렇게 차단기 내리는 걸 딱 올려주셨는데 그거 이렇게 딱 키니까 쫙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이게 다 안 내려오는 순간에 불도 안 들어오지 아무것도 안 되지 하니까 이게 무용지물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네? 우리가 여러분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내게는 여러분 삭막한 사막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은혜의 그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는 사람이 먼저 순종하는 순간에 그 놀라운 에너지가 그 파워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순환입니다. 거룩한 선순환입니다.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제가 이분을 참 좋아하는 분인데 그래서 가끔 얘기가 됩니다. 코리텐 붐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2차 대전 이후에 로고 테라피다 해서 상징 치유에 가장 중요한 또 자료를 제공한 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 건데 이분이 나치가 여러분 그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사람으로 본 거 아니잖아요. 네? 정말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속에서 보는 것처럼 그게 영화가 과장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막 시체를 벨트 콤비에 막 담아가지고 막 그냥 묻어내고 거기다가 흙으로 덮어버리는데 도깨스실에서 죽인 다음에 그 시커먼 연기가 나오게 해서 화장을 하든 아니면 묻어버리든 하는데 그 이전에 머리도 뽑고 안경도 뽑고 이빨도 뽑고 모든 걸 뽑아서 비누 만들 수 있는 건 비누를 만들어 버리고 다 사람 가방도 빼고 모든 걸 뺐으면서 생체로 다 죽어서 이렇게 완전히 유대인들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시도했던 히틀러의 그 악행이 여러분 대표적인 아우슈비츠 시용소를 비롯해서 수많은 유럽국 전 연역에 자행됐잖아요.
그때 코리텐붐이 바로 그 수용소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비인간적인 학대를 많이 했고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했겠어요. 상처 안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고 그 중에서 수용소에서 많이 살아남지 못한 소수 중에 한 사람이 코리텐붐입니다. 이분이 전쟁이 끝나고 자기가 강연을 하러 독일에 갔을 때 독일에 많은 관중이 모여 있어요. 거기서 무슨 강연인가 하면 용서라는 강연을 한 거예요. 독일과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강연하다가 온몸이 얼어붙는 걸 경험했는데 그 자기의 수용소에 있을 때 자기 여동생을 죽이고 자기를 조롱하고 그렇게 수치와 치욕으로 했던 그 간수가 딱 앉아있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요. 강의가 안 나와요. 그런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이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이 이 더운 여름에 찝찝할 때 집안에 바퀴벌레 나오는 걸 좋아할 일은 없으시잖아요. 바로 그와 같이 내 인생에 그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인생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리야, 저 남자한테 가서 손을 내밀어라. 하나님 안 돼요.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가만히 그 부분에 대답 안 하시고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고요, 하나님? 명령입니까? 하나님은 한 말씀 더 하십니다. 그래, 나의 명령이다. 동의 안 됩니다. 마음이 여러분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녹아지지 않았습니다. 코리는 그런데 뒤에서 나의 주인 되고 내 1만 달란트를 탕감한 그분께서 계속 하시는 것을 거절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강의 중간에 내려와서 두벅두벅거려서 그분도 누군지를 보고 알게 되니까 그 앉아있는 독일 간수도 몸이 얼음처럼 돼서 일어서서 서 있습니다. 그때 코리텐붐이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딱 청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형제여,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은혜로와 긍휼로 확 부어주는 순간에 그 사람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몸이 굳었는데 손을 내밀었는데 용서는 하나님 것,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축복, 능력, 이것이 여러분 결국 그리고 본인은 뭐예요? 뭔가 유대인과 게르만족 간의 큰 이 증오의 벽에 그걸 강의하고 다니는 자기 속에 진정한 용서의 구멍이 열리면서 시원하게 무거운 게 탁 나가면서 뚫리는 것을 체험하게 됐다. 은혜만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결코 은혜가 지배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해보라는 거예요. 인간의 똑똑한 대로, 인간의 공의대로. 그랬더니 온 세상을 멸망해도 마지막 하나님 믿는 사람만 가지고 시작해도 그 백성이 뭡니까? 바벨탑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대를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으리라.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리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인간들이 점점점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과학기술과 그는 그 다음에 집단적인 생활과 협동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인간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그 인간의 모습을 딱 스스로 보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롭게 출발한 새로운 종족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종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자손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서 회복되어 이 자리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땅끝까지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것이 뭔지 몰랐지만 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하며 우상 앞에 절을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우상 보급하는 우상 전도사 역할을 하며 살았지만 은혜를 받는 순간에 서서히 우상이 떠나가고 욕심이 떠나가고 자기의 모든 기대가 떠나가고 하나님만 생겨지면서 정말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인생에 많이 살아봤자 여러분 시편 표현대로 하면 70이요 80입니다. 이제 뭐 반 이상 다 사셨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는 마지막 이 라스트 일런너 마지막 이 주자로서 살 때 하나님 내가 은총의 통로요 사랑의 통로요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흘러가는 중에 몸에 혈관이 흘러가다가 여기 콜레스테롤이 딱 뭉쳐 있으면 혈관이 막히고, 막히면 압력이성이 펑 터져서 이게 뇌출혈 무슨 혈 하면서 사람이 죽는데, 이 막혀 있는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응어리들, 서운함의 응어리, 섭섭함의 응어리, 분노의 응어리, 하나님 배신감에 대한 하나님 모든 마음의 자괴감의 응어리들이 오늘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들어오면 이게 쫙 녹아지며 뚫리는 거예요. 푸시킨. 베드로가 묻잖아요. 예수님, 도대체 용서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용서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7번 용서는 완전수인데, 베드로가 또 이게 또 구체로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체로 얘기하시잖아요. 70번씩 7번 하라. 그러면 77에 누가 39라 그럽니까? 77에 490번이란 말은 무한 다운로드 받아라. 하나님의 용서의 풀에서 네가 영적으로 코드를 맞춰서 계속 그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은혜에 젖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젖은 사람들이 나가면서 우리는 여러분 때로는 코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무기수처럼 들어갔다가 사랑의 화신으로 돌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첫째는 먼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먼저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영적인 CT와 영적인 엑스레이를 투과하면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의 암덩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욕심과 자기의와 또 오해와 아니면 또 모든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로 찾은 것들이 오늘 이게 영적인 투시를 받으면서 이게 토설되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의 분노와 원한과 미움을 주께로 던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주님께로 던지는 겁니다. 전이시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범죄하면 주님은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면 주님은 대신 져주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던지는 겁니다. 던지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감정, 안 되는 것도 감정, 불가능한 감정 던지시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도 맡기라 했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는 뭐 하는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사무엘상 보면 사무엘상 24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했던 그 믿음의 신앙인의 위대한 고백을 볼 수 있어요. 내가 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판단과 하나님의 집행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분이 하도록 위임하고 나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겠나이다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 구약에서 보면 참 놀라운 신앙이죠. 그런 의미에서 용서의 단계는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상대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의 절정은 뭔가 하면, 용서가 뭐냐 하면, 사함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나는 너의 죄가를 뭐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아니하겠노라. 할렐루야. 잊어버리시는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분 앞에 인생의 발목을 잡는 모든 끈들이 이 기억이 잊혀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능력이 은혜의 능력으로 잊혀지는 역사. 네. 안 잊혀진다고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더 좋은 게 오면, 더 기쁜 게 오면 그 은혜로 인하여 과거는 추억이 되고, 과거는 여러분 기쁨이 되고, 과거는 그리움이 되고, 그러면서 상처마저도 잊혀지는 역사가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네? 어릴 때 여러분 어렵게 살 때 이 가난을 저주하고 이 가난을 몰고 온 부모님을 혐오하고, 여러분 때로는 주변 사람들, 주변 나라와 조국까지도 여러분 원망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우리가 먹고 살만하게 됐을 때는 다 옛날에 그리운 그야말로 달동네 공동 화장실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 그때가 어디였는지 하면서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장소 해가면서 또 찾아다니는 그리움 속에 있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면은 잊혀져. 그래서 잊혀진 거예요. 잊혀져.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기는 게 좋다? 물에 새겨라. 물에. 그래서 원수는 다 흘러보내라. 할렐루야. 요셉을 보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이미 형들의 모든 서운함과 악행을 이미 잊었어요. 아니, 요셉은 가진 적도 별로 없을 만큼 너무 요셉은 형들에 대한 민망함과 그리움과 긍휼함과 오히려 형들이 그걸 모르고 오히려 교만에 행할까 봐 그걸 염려했을 뿐이지, 요셉에게 있어서는 형들 볼 때 막 울었잖아요. 형들이 너무 민망하고 너무 그리웠기 때문에. 형들만이 아주 두려움에 잡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그런 어떤 자기 의에 자기 잡히면서 자기가 스스로 옥죄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은 자유한 거예요. 두 다리 뻗고 여러분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선포할 은혜가, 축복이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에 내가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참 하나님 화를 내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 서로 간에 단체별끼리 화를 내고, 하나님 또 국회의원들끼리 하나님 이권이 틀리고, 하나님 또 계층별로 하나님 자기 목소리가 틀릴 때,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도 또 하나의 목소리가 아닌 세상을 회복시키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한 엄청난 하늘의 자원을 다운로드 받은 그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월드와이드 오면 녹아지는 것이 있다. 내 인생이 내가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회복이 된다. 공동체가 산다. 모임이 산다. 하나님, 이런 말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모임 가운데 들어오면 더 큰 긍휼과 더 큰 사랑 때문에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맡아주는 은총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